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달게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골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장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넣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라. 아멘. 자,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장사 지내시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을 두 주에 걸쳐서 보게 되면 이제 마가복음 모든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숨지시다 돌아가시는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제6시가 되네. 자, 6시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한다면 오후 3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9시에 우리 그 앞에 있는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제6시가 되네 난 12시입니다. 12시에 이 땅이 어두워지더니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9시가 오후 3시고 6시는 12시고 아침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자그마치 6시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굉장히 아프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통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죽음이 로마의 형벌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그런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그렇게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아주 살인 강도,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정치범도 아주 심한 정치범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인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34절에서 읽었는데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엘리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여,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을 주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예수님은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결코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시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소리치고 계시는 겁니다. 37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여기서도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도 고통이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에게 더 괴로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을 더 많이 괴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예수님만의 외침이 아니고 우리들의 외침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기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아주 참 괴로운 마음이죠.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마 사박다니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비단 예수님만의 이 십자가에서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들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외침을 외치게 되냐면 가장 괴로울 때, 너무나 절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이 고통에 찬 소리가 사실 있어 왔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오늘날 우리들도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것도 나만 그렇게 팽개치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 이게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시편 2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816쪽 시편 22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시편 22편이 누가 쓴 겁니까? 그 위에 보면 다윗의 시. 다윗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도 이 시편 22편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시편을 늘 알고 계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에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이런 고민에 빠졌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또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고 돕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돕지 않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나? 감사해요? 원망해요? 원망이죠. 원망이죠.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결국 감사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정말 원망에 찬 그런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시편 22편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이야.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 라마 사박다니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라마 사박다니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뭔 말이냐면 괴로울 때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탄식이 정말로 버리셨구나 하고 느낌표를 꽝 찍어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부르짖어도 잠잠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지냐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자, 시편 43편 2절을 한번 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43편 2절 말씀에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시편 43편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박으로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요? 버리셨어요. 그렇게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자, 이런 원수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네? 뭐가 많아요? 아이고, 원수가 많아요. 원수가 많아요. 이 왼수 같은 이놈의 왼수의 억압 때문에 이놈의 왼수의 억압 때문에 우리가 슬프게 돌아다녀야 돼요. 이놈의 왼수, 진짜 왼수. 또 다른 왼수가 많죠. 또 다른 왼수가 많아요. 그 왼수의 억압 때문에 우리가 슬프게 다녀요. 그럴 때마다 그 괴로움이 쌓이고 쌓이면 사실은 왼수는 요것들인데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들은 이것들인데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원망은 하나님한테 해요. 왜 하나님한테 하냐면 다 이런 원수를 그대로 내버려둔 게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왼수 같은 돈 벼락같이 나한테 좀 쏟아 부으시지. 그 돈을 안 주시는 하나님 원망스러워. 그래요? 그 원수 같은 놈의 인간 그냥 거두어 가시지 그냥. 벼락 맞아서 그냥 데려가시지. 하나님 뭐 하나 몰라. 건너에서 크게 되졌으면 좋겠는데. 데려가야 안 데려가? 안 데려가니까 누구 원망해? 하나님 원망.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다윗도 그렇고 이 시편 43편의 기록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라마 사박다니가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다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도 나만 괴로운 게 아니요. 자, 나만 어떻게 하고요? 괴로운 게 아니야. 나만 괴로운 게 아니야. 나만 라마 사박다니가 아니야. 믿음 좋아 보이는 저 사람도, 믿음 좋아 보이는 목사도 라마 사박다니가 속 안에서 늘 끓어오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야 맨날 라마 사박다니죠. 맨날 하나님 버리신 것 같죠. 그러니까 맨날 신사가 괴롭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 사박다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자, 이 약속의 말씀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49장.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말씀은 라마 사박다니, 날마다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원망, 나를 떠나버리시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막 원망일 때마다 꼭 기억나야 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말해왔던 거예요. 다윗 시대 때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도 그렇고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때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이 말이 옛날에는 먹혔는데 요즘에는 안 먹혀. 요즘 현대인들은 이 15절의 은혜를 못 받아. 이게 거짓말 같아. 왜냐하면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막 죽여 그냥. 어제가 그제 뉴스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 7살짜리 아들인가요? 죽여가지고 투막내서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해놨던 거 결국은 그 아버지 30년, 어머니 20년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뉴스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게 시대예요. 그게 시대. 자기가 난 자식인데 쳐 죽여가지고 토막내서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해놓는 인간들이에요. 이게. 이런 참혹한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 15절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아. 요즘에는 아프게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고지 안 들려. 이게 진짜인 것처럼 안 들려. 이게.
워낙 이 시대가 악하다 보니,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아무리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손바닥에 새겨놨는데 왜 내가 씨름하고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니, 손바닥에 새겨놓고 네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놓고서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도와주시지도 않고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시란 말이에요. 따지시란 말이에요. 따지시고. 괴로울 때 따지란 말이에요. 따져. 도대체 하나님 약속은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뭘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러더니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져 물으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억울하면 자꾸 따지자. 하나님께 억울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자꾸 따져. 자꾸 따져. 열심히 따져. 열심히 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조용히 들어보세요. 정말로 치열하게 따지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마음속에 들려질 거예요. 느껴질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님께 치열하게 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 도대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난 지금 하나님 버린 것 같은데 도대체 지금 이거 뭐냐고 치열하게 따지란 말이에요. 따지고 나면 마음속에 하나님 왜 그러신지 이유를 내 마음속에 느껴지도록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위로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오후 3시 십자가에서 라마 사박다니 하고서 몇 마디 말씀을 더 외치신 후에 돌아가셨어요. 자, 37절과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된다.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예수님이 딱 숨지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그 성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성소까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여기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로 쫙 찢어져가지고 이게 두 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로막았던 이 막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311조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성소의 지성소와 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와 인간들이 머무는 이 성소를 깨트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하나 되게 화평을 이루셨다. 이것을 모두 막혀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거. 원수된 것을 뭐로요?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멸하셨다. 싹 태워버리고 없애버리셨다. 뭐를요? 원수된 것을.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다. 자, 아까 우리가 시편 43편에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녔던 나, 그래서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던 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다. 결국은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 원수들을 싹 없애버리셨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싹 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어요. 뭘로요? 십자가로요. 결국 십자가에서 뭐로?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들을 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로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멸하셨다. 자,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것이 둘로 됨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 글쎄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 휘장이 비쌌을 텐데 이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휘장을 어떻게 하라? 찢어라.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라? 소멸해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네 마음을 소멸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로 사랑과 용서로 그 원수된 그런 마음들을 어이구 저놈의 원수 이것들을 다 소멸해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말씀은 나는 내 길 갈게요. 이게 우리 인생.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 암만 말씀해봤자 나는 소예요. 속에 병일게예요. 나는 내 길 갈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고 계시지 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 그 핏대를 향해서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단번에 장성한 분량의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가도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다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처럼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다 주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이걸 다 소멸할 수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제일 왼수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돈이 제일 왼수야. 그러니까 왼수를 여기지 말고 그래 네가 뭘 왼수냐 어떡하겠냐 내가 그냥 맞춰서 살아야지 자족함의 비결을 배울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원수라고 여기는 그런 내 마음을 소멸하는 결국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막혀있는 휘장을 원수된 것들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15장 40절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죠. 15장 40절 다시 83쪽으로 넘어오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누가 많이 있었대요? 여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야, 여기도 남자들 다 없네. 목사 외에는 그냥 이 성도들 중에는 아무도 없네. 여기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네. 여기도 여자만 있네. 여기도 여자만 있네.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돈 벌러 갔어요? 그렇죠. 돈 벌러 갔죠. 왼수 벌러 갔어요. 왼수를 가지려고 갔어. 왼수를 갖다 내동댕 쳐야 되는데 왼수를 가지려고 왼수를 벌어들이려고 열심히 가더라고. 이제 여기도 남자들이 없어.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 달라. 너희들 깨어서 내 곁에 있어 달라. 라고 할 때는 정작 예수님 12명 기자들 팔아먹는 놈도 있고 도망치는 놈도 있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나마 남아있는데 여자들조차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자, 멀리 있으면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멀리 있으면 언제든 찾아요.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멀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거든. 허락하다 하고 난 다음에 창피하니까 숨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에덴에서 나간 다음에 이제 하와하고 아들을 낳죠. 첫 아들 누굴 낳아요?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싸우죠. 사실 일방적으로 가인 형이 아우를 쳐 죽여요.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인간에게도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인간에게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인간 모두가 다 무슨 말을 듣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야, 니들 어디 갔냐? 베드로야 어디 갔냐? 야고보야 요한아 어디 갔냐? 니들 제일 누가 크냐고 맨날 싸우더니 지금 어디 갔냐? 맨날 내 앞에서는 네가 제일 크다고 그러더니 너 어디 갔냐? 이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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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있어야 할 때는 너 어딨냐?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때는 너 어디 갔냐? 평소에는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러더니 진짜 믿음이 필요한 지금 순간에는 너 어디 갔냐? 너 어딨냐? 누가? 뭐가?
네 믿음이 어디 있냐? 야, 너 믿음이 어딨니 도대체 지금? 야, 평소에는 믿음이 되게 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너의 믿음이 어딨냐? 네 믿음이 어딨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딨냐?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봐야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안 나면 모래 위의 집이나 반석 위의 집이나 똑같아 쌤쌤이야. 근데 뭐가 나봐야 알아요?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봐야 알아요. 해일이 닥쳐야 돼. 해일이. 엄청난 홍수가 닥쳐봐야 돼. 그래야 이게 믿음이 진짜 네 믿음이 뭐냐? 반석이냐 모래냐?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딨냐라고 하는 아담과 가인에게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물음은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어딨냐? 야, 너 지금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난다고 해서 너 지금 너 믿음 어딨니? 야, 네 믿음 그러면 모래였니 지금까지? 야, 그 비바람, 그 정도 비바람, 그래? 좀 컸지? 그 정도 창수에 무너질 만큼이면 너 믿음이 모래였냐? 너 믿음이 반석 아니었니? 네 믿음이 반석 같았던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을 읽으면서 야, 평소에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냥 자기가 제일 가까이에 서 있었던 사람들. 이번 주에 보세요. 예? 지금 대통령 대선 때문에 지금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딱 들어오니까 서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리잖아요. 지금 옆에 나서 제일 먼저 근접 뭐 하려고? 사진 한 번 찍으려고. 혹시 모르니까 보험용으로. 그러니까 반기문 그 총장도 모르는 단체들이 막 지금 열 몇 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나서서 막 제일 가까운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인심이에요. 사람 인심이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기적을 해갖고 막 5,000명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럴 때는 야, 이거 진짜 예수님이 이제 뭔가 한번 큰일 터뜨리겠구나. 그러면 내가 저분 항상 옆에 따라다녀야 돼. 그래야 내가 저분이 뭐가 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럼 내가 한 자리 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덜렁 십자가에 턱하니 죽어버리니까 어이구 내가 줄을 잘못 썼네 하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멀리서 바라보는 신자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상황만 바뀌면 어떨 때는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바로 예수님 그 옆에서 내가 경호실장 하려합니다. 비서실장 할게. 그러다가도 예수님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면 어이구 나 다칠라 하고서 멀리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어디 있느냐? 너희들 어디 있느냐? 너희 멀리서 바라보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늘 주님 가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골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는 도시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인데 예루살렘에서 서쪽, 북쪽, 서북쪽으로 한 35km 정도 가 있는 그런 작은 동네, 거기 출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이 4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마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자,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에 대제사장을 빼고 나면 70명입니다만 보통 70명이라고도 말하고 이 71명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된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 사실은 국회보다 더 강력한, 국회는 지금 입법권만 입법부지만 행정부, 사법부를 다 통괄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근데 그 결의를 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대했어요. 자, 그렇던 사람이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제자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왜? 자기가 공회원이니까 두려워서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숨기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표현을 마가는 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그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어요. 자, 이 당돌이라고 하는 이 말에다가 그런 표현이 있으면 좀 동그라미라는 걸 쳐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비록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리고서 빌라도에게 당돌이 찾아가는 거예요. 당돌이. 만약에 이것이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자기가 공회원으로서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빠지고 자기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순간에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주시오 라고 요구를 하더란 말이에요. 자, 이 당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국어사전에서 이 뜻을 풀이해보게 되면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다부지게, 이게 당돌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요셉처럼 당돌이 삽시다. 당돌이. 꺼리지 말고 조금도 마음에 이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아주 다부지게.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당돌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하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주시오 라고 해서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당돌이 그렇게 요구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담대함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 43절에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뭐냐면 43절의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은 요셉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한번 꼭 집에 가시면 또 혹은 지금 마음속에라도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개 목사는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해 주시나요? 아무개 권사는 어떤 자다? 아무개 집사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다가 마가복음에다가 마가는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아무개 목사는 아무개 권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더라 라고 기록하시지 않겠어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김미화 씨 있잖아요. 개그맨 여자. 그 사람이 그런 얘기 자주 하고 다니잖아요. 자기 묘비명을 자기는 정해놨다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묘비에다가 그 묘비를 이렇게 써달라고. 김미화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써달라고 그런대잖아요. 그건 자주 그 사람이 어디 다닐 때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김미화가 사람들을 웃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자빠져 있다. 김미화 웃기고 자빠졌네. 참 기발해. 개그맨으로 평생 사람들을 웃기다가 여기 잠들었다 이 말을 김미화가 웃기고 자빠졌다. 사람들 웃기고 자빠졌다. 이 사람의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록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기록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기록을 하려고 김아무개 목사는 또 무슨 아무개 권사는 뭐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 뭐라고 써줘야 되나. 쓸 게 없어. 그러면 이거 참 비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요셉이 기록되어졌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기록이 되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약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멍해가 무거워서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술로 라마 사박다니를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얼마나 자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니 나를 떠나셨나 보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결코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잊어버리시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하나가 되어짐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사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헐어버려야 할 담, 소멸해버려야 될 원수된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마저도 멀리서 더 멀리 떠나간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듣습니다. 주님, 언제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비바람과 창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비바람과 창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열어 보이시면서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 참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날 한 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말씀을 따를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까 마음으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